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인 신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서 두 분의 가득하신 아름답고 매혹적인 속성으로 아버지께 저희의 원의를 담아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드립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나라와 미국이 그 주도적인 선의 세력이 마침내 이 악과의 전쟁에서 물리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북한과 미국의 백성들에게 그 국민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물리쳐 이겨주심으로 이제 선의 세력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아 이 세상을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얼른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시간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반향이 부족하여 송구한 마음을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드리며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용해되어 그 두 분의 순도와 고결함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 아버지가 하루하루 주시는 그 경고와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의 메시지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 간과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메시지에 따라서 살기를 희망하고 그 메시지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신 아버지의 메시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시간 속의 모든 날들을 나의 보살핌에 의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너희 삶 속의 나의 뜻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그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나의 베푸는 은혜를 신뢰하여라. 신뢰의 길은 사랑 안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나라를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바닷가 그 백사장에 놀러 갔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위험하지 않게 어떤 위험에 닥치지 않고 잘 놀려면은 어떤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그 부모의 눈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쵸? 그 벗어나면 안 되는 그 규칙만 지켜지면 그 아이는 안전하겠죠. 바로 그게 뭘까? 그게 아버지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탁의 나라예요. 예를 들어 어머니의 그 시야가 모래사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다.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그 시야 안에만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놀면은 이 엄마는 안전하게 마음을 안도감을 갖고 내 아이가 안전하게 여기 잘 있구나 이렇게 하고 언제든지 그 아이가 혹여 물속으로 잘못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건질 수가 있죠. 재빠르게. 근데 만약에 백사장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머니의 시야의 한계성인데 아이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한 10m 벌어진 데까지 갔다. 이게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인류예요. 즉 여기 말씀하시는 보살핌에 의탁해라라고 하시는 바로 그 의탁의 나라의 바운더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그 의탁의 바운더리예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의탁의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항상 안전한데 항상 마귀 때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영혼이 우리는 항상 이 의탁의 바운더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바운더리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뭘로?
내 의지로, 내 자아로. 내가 이게 더 좋은데, 나는 이게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옳은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더 끌리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나를 꼬드기는 자아로부터 그 의로부터 올라오는 이 나라가 바로 그 모래사장의 어머니의 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악이 매일 우리를 충동질해서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게 살게끔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생각하시면 오늘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자녀들아, 시간 속의 모든 날들을 나의 보살핌에 의탁해라. 즉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보살핌에 의탁한다는 것은 그 엄마의 시야에 눈에 들어오는 백사장, 모래사장, 거기 안에서만 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경계값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너희 삶 속에 나의 뜻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하게 될 거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네가 끊임없이 나한테 맡기고 의탁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만 살면 네가 나한테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저기를 갔으면은 이렇게 잘못됐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객관화가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하느님이 나를 그때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하느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어. 악의 무리로부터 이렇게 건지셨구나. 이것을 어떤 때가 되면 문득 어떤 객관화된 현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들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 발견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사건으로 인해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발견했고 또 세 번째 발견했고 이렇게 계속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믿음이 성장하고 두터워지고 굵어지고 단단해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불행이 나에게 닥칠 것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그게 비껴갔어요. 비껴갔음을 내가 알게 됐어. 그럼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사는 사람이면 그때 하느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어떤 충격적인 경험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일 가운데에서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호됐다라는 것을 느끼는 어떤 사건이 또 있었다. 그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네? 이 충격적인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느님밖에 없구나. 하느님이 나를 진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구나.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굵기와 두터움이 점점 굵어지고 두터워지고 넓어져서 이러면은 이제 그 나무의 뿌리를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굵직하고 묵직한 이런 믿음과 두터움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네가 그렇게 내 뜻 안에서 살게 되면 내 은총이 너를 어떻게 지켜줬고 너에게 뭘 이루었는지를 나중에 네가 객관화를 해서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될 거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그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특별히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그 깐난쟁이 겨우 아장아장 걷는 자식에게 야 너 가서 밥도 지어오고 돈도 벌어와 이런 거 요구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런 거 절대 요구하지 않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느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느님의 눈 앞에 그 눈길 앞에 우리는 그저 아장아장 겨우 걷는 자기 뜻으로 사는 것밖에는 모르는 그냥 천둥벌거숭이고 아무것도 왼쪽 오른쪽도 구분 못한다라고 오죽하면 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저 니네베 사람들이 좌우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시죠.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그저 내 뜻 안에서 제가 마귀밥이 되지 않고 잘 구원될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을 원하시는 거죠. 나의 베푸는 은혜를 신뢰하여라. 신뢰의 길은 사랑 안에 있다. 자, 아버지는 이렇게 의탁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모래사장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아라. 그럼 내가 최소 너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걸 원하시는 거고 베푸는 은혜를 신뢰해라.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 이끌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지켜준다는 거, 보호한다는 거 이런 거를 너가 믿어야 된다. 자, 그렇게 그 믿는 길은 그 신뢰의 길은 사랑 안에 있다. 무슨 말이죠? 마지막 문장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에게 의탁하는 것을 당연지사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내 온 존재를 다 맡기고 의탁하겠죠. 그 의탁의 순도를 보면은 사랑의 순도가 거기서 나와요.
의탁을 100% 아니 10,000%로 하는 사람이다. 그럼 아, 저 사람은 나를 진짜 믿고 진짜 신뢰하고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게 그 의탁의 순도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다르게 하느님은 다 훤히 보신다는 거죠. 대나처럼 훤히 보시는 거죠. 그렇게 신뢰의 기례라는 것은 사랑 안에 있다. 네가 사랑한다면 나를 신뢰할 거다. 즉 다시 또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항상 네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만 머무르는 게 그게 곧 신뢰의 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인류에게 요 근래 들어서 많이 하시는 이유는 지금의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체감을 몇 %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처럼 매일 이런 영적인 것을 배우고 이 정신세계를 살려고 무던히 애쓰고 이러는 사람은 영적인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라는 걸 저희는 체감하거든요. 몸으로, 촉으로, 지식으로 다 체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신 안 차리면 마귀밥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우스갯소리로나 그냥 흘러가는 소리나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엄청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시대였고 그래서 남의 나라에 귀양 가고 유배 가고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결국에는 망했잖아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혼란과 고통과 수많은 부작용과 오해, 망상 이런 것밖에는 없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거든요. 그걸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것이 돌이고 어떤 것이 보석인지를 골라내야 하시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모두를 다 천상에 갖다 놓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으시고 또 정화를 통해서 악을 골라내서 패망케 하셔야 되는 이런 목적도 있으시고 다양한 목적과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 지금 이 시기를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에 피해를 보는 거는 악만 피해를 보면 좋겠는데 선량한데 악에게 속아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악에게 맹종하다가 죽는 사람도 이 시대의 피해자예요. 똑같이. 결국에는 악에게 동조했기 때문에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는 똑같은 피해자거든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내 자식들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악에게 농락당해서 결국 죽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명이라도 더 건져서 조금이라도 살리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좀 그 심성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얼마나 안타까우신 가운데서 매일 울부짖는 그런 모성적, 부성적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깨닫고 헤아려서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잘 응답하고 화답하고 그리고 뭘 이렇게 하나 알려주시면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 마지막 시대는 영원히 살아남으려면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사실적으로 마음과 정신 안에 받아들여가지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해서 그 정신으로 고무적이 돼서 그 정신으로 나의 정신이 길이 나서 거기서 살지 않으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고통 가운데 금과 은과 동을 가려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봉착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달으시고 그것을 자신의 정신으로 받아들이셔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매일 생활하시고 객관화시키시는 이런 것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1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